이죠. 또 이제 봄이 되면 또 건강, 또 여러 가지 감기, 또 코로나도 뭐 유행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건강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힘이 빠지기 아멘 이러세요.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는 뭐 비가 이렇게 새벽까지 내리던데 오늘 또 내일 조금 추워진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건강 꼭 유의하십시오. 얼마 전 지하에 있는 김치 냉장고가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뭐 장로님하고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손을 보시더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밤이 되고 새벽이 되니까 그 윙 소리가 건물을 타고 저희 집까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김치 냉장고에 있는 짐들을 옆에 냉장고도 옮겨놓고 AS 기사를 불렀습니다. 팬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게 마치 화재가 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AS를 신청해서 수리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기사분이 막 이제 뜯더니 옆에 있는 기판도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기판이 약간 소모품인데 한 10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체해 주면 별 문제 없이 3년, 4년 이상 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아니 지금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지금 고쳐야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저희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실 쿨러 팬하고 모터만 갈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얼마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렇게 크지 않게 고칠 수 있는데 왜 기판도 갈라고 할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전문가죠. 김치 냉장고를 수리하고 그 브랜드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기판이 지금은 문제 없지만 지금 내가 자신이 출장 온 이 출장비로 한 번에 고치게 되면 일단 나중에 또 고장 났을 때 출장비도 아낄 수 있고 또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모두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 한켠에는 아니 굳이 왜 기판도 고칠까? 조그만 요 기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왜 고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해 주니까 그 말대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고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김치 냉장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병원을 갈 때 더욱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병원을 가려고 할 때 별거 아닌 질병이고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도 추천해주고 저 약도 추천해줘서 이걸 모두 다 먹어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치료를 해봐야 됩니다. 또 이런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수긍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니까 수긍하게 될까요? 전문가이고 의사이니까 수긍하게 되죠. 내가 아프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을 하니까 조금 약이 왠지 많고 개수도 많고 굳이 이 약을 먹을까 하고 하는 생각조차도 요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박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은 약 색깔만 봐도 이거는 어떤 색이 어떤 약이고 어떤 때 좋은 약이야 다 아시더라고요. 브랜드까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과한 진료 아닌가? 과한 처분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누구의 이야기니까 듣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니까 듣는 것이죠. 의사의 이야기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우리 가장 선진국 하면 비교하는 건 유럽 아니면 미국이니까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잉 진료, 즉 진료할 때 이 기준, 요 기준만 하면 되는데 더 과잉 진료해서 병원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진료가 30%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10명이 가면 3명이 과잉 진료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약 처분에 있어서 많은 과잉 약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말이 많은 적도 여태까지도 계속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염려도 있고 과잉이라고 하는 건 사실도 알고 있지만 누구 이야기니까 더욱 신뢰할까요? 의사의 이야기니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채소
우리 필리핀 성도들 말고 성도들 중에서 5년 이하 교회 다니신 분이 있으십니까? 5년 밑으로 우리 아기들 빼고 적어도 여기서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30년, 40년. 우리 강정우 권사님 몇 년 동안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 권사님 내가 이름만 부르면 아유 부끄러워요 그러셔갖고, 권사님 몇 년 교회 생활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래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부끄러우셔서 아마 오래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저도 몇 년 했냐면 40년을 했더라고요. 벌써 만 39년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더 젊어 보이죠? 그러면 39년, 38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했다라는 건 일종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문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주일이 되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또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예정된 시간, 또 이동하는 시간을 또 계산해서 미리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를 챙겨서 부지런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전문가죠. 처음 나오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한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신앙의 전문가처럼 보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꿈꾸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질문하지 못할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 위대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겸손하니까 아유 감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라고 하지만 정작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라면 어느 한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고 도전이 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봤더니, 내가 말씀을 경험해봤더니 이런 일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주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저함 가운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염두에 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접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의사의 진단이 틀리고 수리하는 기사분의 어떤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그거 아니던데요? 아니 저 수리 선생님 그것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제가 만약에 김치 냉장고 고치는데 AS 기사분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저도요 나름 고치는데 약간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괜히 뜯었다고 고생한 적도 많지만 그래서 일단은 고쳐보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청년부가 카니발을 끌고 또 이렇게 1박 2일을 가야 되니까 미리 이제 카니발을 손보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가 고장이 나고 또 왼쪽에 그 운전석에 있는 윈도우가 내려가는 이 버튼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부품을 사다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폐차장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부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뜯어갖고 사이드 미러는 고쳤어요. 잘 됩니다. 물론 이제 폐차장에서 와서 이제 이렇게 사인펜으로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지워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쳤어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를 교체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부품이 폐차장에서 와서 그런지 고장이 난 걸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항의 전화를 했어요. 이거 부품 잘못 보내서 고장 난 걸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반품 수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버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하루가 남은 거예요. 그 안에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윈도우가 안 내려가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주문해서 그것이 왔어요. 출발하기 2시간 전에 부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고쳐서 이렇게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폐차장에서 와서 뭐 왔던 물건인지 또 고장이 난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불이 났게 주문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수련회 때 그냥 윈도우가 안 내려간 채 우리 부목사님 운전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본 게 새 부품은 한 얼마 비싸지 않아요. 폐차장에서 구한 비품과 가격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아, 고치면 된다. 그러다가 이런 고생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문가가 말하는 것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아,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안 듣겠죠. 제가 고치거나 다른 방법을 하겠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런 문제가 있고 의구심이 든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 성도님에게 물을게요. 하나님 말씀에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1.1핵이라도 문제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이구 성도님들, 우리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의 첫 번째 접근,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틀림이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선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에 혼탁함이 있다, 혼잡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혼잡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이 말씀 저 말씀 뭐 자기 말씀은 끌어다가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혼잡이라고 하는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펠루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펠루어라고 하는 단어는 행인, 상인인에서 시작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펠루어인데 이 카펠루어의 어원은 행인, 상인의 뜻을 갖고 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떠돌이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또 이 많은 유월절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윤을 적당히 남기면 좋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많이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재물, 예를 들어서 성전에 가면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재물을 드릴 때 약간의 상처난 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들을 비싸게 팔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도 하냐면 포도주를 파는데 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이 포도주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상인들은 조금만 이 재료를 가지고 수십 배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름 휴가철 되면 어떻습니까? 펜션이나 휴가지 물가는 평소보다 몇 배, 몇십 배 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 원래 싼 게 당연한 건데 한국 가니까 오히려 더 비싼 고기를, 생선을 먹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차피 휴가철에 오는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윤을 받아도 많이 남겨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짧은 안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면 결국에 누구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죠. 아, 저기 가면 바가지 심해. 아이, 저 동네 그냥 물가만 비싸.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교회 안에서도 또 복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이해서 믿는 성도들을 막 혼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은 이런 자정의 과정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 논쟁과 또 교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노력들이었던 것이죠. 최근에도 우리 모든 교단 연합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이 수장 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단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온 교회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상인의 어떤 그런 이 바가지 씌우는 마음처럼 그런 혼잡하게 하는 이 교회 안에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의도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순수하게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순수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재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행인들처럼 바가지 씌우는 행인들처럼 혼잡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재밌게 또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 사도가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본다면 2장 17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 이 2장에서 말했던 이 카펠류, 행위를 뜻했던 이 혼잡, 그 의미랑 전혀 다른 원문의 성경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돌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돌로라고 하는 단어는 미끼로 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 미끼로 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돌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바울사도 당시, 아니 지금도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하여금 설교로 미끼로 낚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훈련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과 목사의 입장으로 재해석해서 성도들을 낚는 무당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스스로가 무당과 같은 짓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그 영화 얘기하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서 영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약간의 공포 영화이기도 하는데,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무당이 나옵니다. 무당이 나와서 이 귀신 들린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놈은, 죄송합니다, 이게 사투리 제가 잘못해서,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아, 진짜 어색하네요.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의 딸은 그 무당의 그 미끼를 확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낚시가 있대요. 루어 낚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루어 낚시는 뭐냐면 물고기 찌 모양을 물고기 모양으로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뭐 이런 재질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낚싯대로 이 미끼를, 가짜 미끼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낚싯대로 흔들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좋아하는 물고기, 큰 물고기가 그 가짜 물고기를 덥석 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루어 낚시가 유행한다고 하죠. 이 낚시는 조그만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잡을 때 더욱더 많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거짓 미끼를 던져놓고 선량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거짓과 헛말,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어떤 한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약해지기도 혼란스럽기도 한 것도 사실이지만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귀신이라고 접근하는 이 잘못된 귀신론,
우리 교단에서 이제 귀신론에 문제점이 많아서 이단으로 정지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으면 잘못된 거는 다 귀신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귀신 때문이고, 뭐가 있으면 다 귀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 이 귀신이 쫓아나지 않는다라고 성도들에게 믿게끔 만드는 잘못된 이 귀신론이죠. 그 성도들이 막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돼. 목사님께서 안수해줘야 무조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모함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죠. 어떤 목회자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는 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낚아버린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낚이셨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보고 있지만 성도님은 다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마이크 잡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말씀 선포로 미끼를 던지면 순수한 성도들은 그것을 물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실제로 그래 왔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눈속임으로 속이고 가짜로 속이고, 마치 인간의 어떤 그런 이 합리적인 합리라고 하는 말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 가짜로 말미암아 말씀을 속이고 가짜로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속이는 장사꾼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미끼를 던져 낚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야 되고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성도이고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왜 교회가 은혜가 식어졌습니까? 그것은 온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도전해보고 순종해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건 오히려 더 채워짐이 있는 것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그런 포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부족한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교만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전문가인 척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인척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뭐 지식을 막 나열해서 뭐 그런 지식의 나열하는 전문가도 전문가겠지만, 진짜 전문가는 그 지식의 나열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죠. 아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강의는 빵점이에요. 자기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업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죠. 우리 신앙이 마치 그런 것처럼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건 많아요. 예배도 많이 들어요. 열심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열심을 우리 한국교인 성도들은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지키느냐에 대해선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말씀에 확신하지 않는 연약한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을 해요. 신앙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 가식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광고 시간에. 외식함이 생겨요. 신앙 안에서 외식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돼요.
내 신앙은 요것밖에 안 되고 내 믿음 요것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이만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툭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 앞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더 거짓말을 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에게 말씀을 실천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다른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라 확실한 내 입술에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실천으로 옮기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확실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랑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아이 뭐 하나님 돼서 모르겠어 이런 포기하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저 목사가 저렇게 핏대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왜 저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도전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있는 처소에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명자들은 어느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명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짓하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라고 하는 이 뻐꾸기인가요? 딱 12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